우리가 몇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서를 가지고 살폈고, 그리고 히브리서를 가지고 2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까지 살폈습니다. 이제 올해 2016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올해의 표어는 하나님 사랑으로 사역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뭐 가끔 가다가 대청소도 하면서, 집안 대청소하면서 어떤 물건은 버리고 어떤 물건은 안 버립니까? 1년 내에 간직을 해도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본 물건, 이거 버릴까요? 버리지 말까요? 그래도 안 버리는 분이 계시고, 아이고 이건 1년도 한 번도 안 썼다 해서 버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10년 동안 창고에 그대로 쌓아둔 거 버릴까요? 말까요? 버려야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잘 사용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에 한 번도 1년 동안 한 번도 쓰임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마음 어떨까요? 버릴까요? 말까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쓰였구나 하면 또 그래도 또 그냥 또 놔두시고 또 보관해 두시고, 그렇게 되겠지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건 쓰임 받는 것인데, 우리는 이 물건이 진짜 이거는 뭐 평소에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한번 쓰일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래도 보존을 해둡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싸게 산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뭐 아무리 짱해도 쓸모가 없다 싶으면 그냥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2016년도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설교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나게 되고, 그래서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제40년 11월 1일 날 이 신명기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왜 이때 설교를 하느냐? 모세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쳐다는 볼 수 있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모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제 40년이 지나고 드디어 모세는 자기 인생이 끝날 때가 되었고, 그러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 사명이 남아있다는 그 사실, 그걸 알게 될 때에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모세의 설명이고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물론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한다면 지금도 저 중동 지방으로 막 가야 되지만, 문자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쓰임 받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들, 중요한 가르침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살펴보는데, 이제 오늘 첫 번째가 사역의 내용, 이 사역을 하라고 하는데 뭘 하라고 하느냐는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것이 사역의 내용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사역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사역의 내용이고 사역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한다는 개념, 이걸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또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에 이 땅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개념은 뭐냐면, 이 땅을 차지하라는 얘기는 이미 너에게 다 주었으니까 그냥 가서 소유만 해라, 이거. 가져라. 여러분, 아까 새해 인사를 어떻게 나눴습니까? 새해 복
받으세요 그랬죠. 건강도 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이제 진짜 우리가 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고 새해 복 많이 가지세요. 자,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가지세요. 복을 가만히 앉아서 어쩌다가 주면 받고 못 주면 안 받고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은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거 네가 취해라, 가져라 그예요. 새해 복 많이 가지세요.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받든 말든 그 다음 난 몰라. 가지세요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스스로 믿음으로 취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2016년 하나님 주신 복을 좀 우리가 차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이 사역의 많은 이 얘기들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역의 내용을 우리가 내가 받은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역을 명령하셨다는 것.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인가? 이스라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제일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역의 명령, 사역의 내용을 가진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다음에, 그리고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가서 이렇게 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고 구원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네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요즘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을 전도하는 팀들이 많아요. 아주 말쑥하게 잘 정장 차려 입고 그냥 이 전도지 많이 나눠줍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뭐 교리적으로 잘못된 게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열심히 전도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뭐예요? 열심히 내가 전도하면 나는 구원받을 거다. 얘는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막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니 전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막 무조건 나서는 거예요. 막 시간, 물질 다 그냥 팽개쳐 놓고 사람들이 그냥 전도하러 나설 수밖에 없어요. 교리가 그러니까. 전도 안 하면 구원 못 받으니까. 성경은 뭐예요? 그게 아니고 구원부터 해놓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왜 2단이냐 하면 이 성경을 이상하게 비틀고 거꾸로 해서 그렇게 2단이 되니까 우리가 상가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 놓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드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를 보내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고 홍해 바다가 있으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고 이스라엘이 그 바다 속 그 가운데 길을 지나게 하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추격병들이 들어오면 바다 물살을 다시 합해가지고 애굽의 특별병거들을 전부 물에 수장을 시켜버렸고, 그래서 이 물에 다 수장된 것들이 요즘 그 고고학자들이 그 연구를 발굴을 해보니까 아직도 그 홍해 바다 속에 그 병거 바퀴 자국, 그런 바퀴 같은 것들이 흩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걸 보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을 때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전혀 신경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처리를 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디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을 이미 처리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를 지금도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처리해 버리셨다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말하기 이전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또 구원파에서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사람이 생일이 있는데 당신은 구원받은 생일이 압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생일 여러분 아세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생일은 아세요? 누가 그래서 알지. 내가 몇 년 며칠에 내가 태어났다 스스로 알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부모님이 야 네가 오늘 태어났단다 뭐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는 것이지. 근데 이 구원파는 그런 식으로 또 막 그냥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서 그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상한 또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 하여튼 이 성경을 비틀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내가 이미 구원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관계, 계약 관계, 서로 뭘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사인하고 도장 찍은 이런 언약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주변에 많은 민족들, 애굽 사람들도 있고 가나안의 7 족속들도 있고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이 모세 시대의 광야 백성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5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뭐겠습니까? 네 후손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나올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믿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광야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호렙산에서 하나님 주신 십계명, 두 돌비 계명을 받고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하고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 언약 내용 잘 모른다. 우리 할아버지들도 잘 모르는데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언약을 현재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물론 그런 이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또 광야 백성들하고 또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언제 우리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럼 신약 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 것.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언약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하고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자. 하나님하고 가진 약속. 난 하나님하고 이러이러한 약속을 했어. 아직 없다면 이 2016년 새해 첫 주일에 약속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이 뭐 아주 쉽게 이해한다면 야 내일 점심 때 같이 식사하자. 그럼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사주는 사람, 같이 먹는 사람 그 시간에 딱 모여야지 그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라도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 알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게요. 순종으로 대답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있으십니까? 이거 정확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 믿노라 하고 그냥 복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일까 물어보면 희미합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 지나서 내일 월요일인데 아무 약속이 없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될까요? 할 일이 없잖아요. 약속이 있으면 오늘 내가 누구 만나기로 했지 하고 그냥 나가면 되는데 약속이 없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사역을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전체로 가지고 있는 약속이 있지만 각 개개인이 또 다른 그런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1대1로 뭔가 이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든지 그 사실을 통해서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 가진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심판을 하세요.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시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그냥 심판한 게 아니고 이들의 죄악은 아직도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한 400년 이후에 하자.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이제 그 일을 이룰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이 민족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의롭고 잘나고 네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다. 저 가나안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는 것이고 너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다. 이 거꾸로 이해되는 사람들은 심판을 하는 그런 어떤 사명을 할 때에 내가 의로운 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도록 어떤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내 어떤 막 분노, 내 감정을 실어서 막 심판을 해버리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나중에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도 있는데 이 하나님이 쓰신 몽둥이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아주 교만해져서 오히려 그 나라를 더 멸하신 하나님이신데 하여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을 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민족이 뭔가 의롭다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은 자기는 의롭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을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뭐 사역 지원서도 지금 내고 막 지금 써야 되는데 우리가 대충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난 못해요. 왜? 시간도 없고요, 뭐 배운 것도 없고요, 아주 뭐 할 줄도 모르고요, 뭐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요, 성경도 모르고요, 뭐 못하고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못하는 분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세요. 의롭지 못한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악한 가나안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완벽한 인간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인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는 은혜 받은 것이니까 오히려 감사할 뿐이죠. 사역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구나, 나는 저런 것도 할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제대로 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역이라고 하는 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을 멸하는 목적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나안 정복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사역인데 이 사역의 의미가 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역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가 누릴 복입니다. 사역은 복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겠습니까? 복 많이 가지세요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복 가지는 게 뭘까요? 사역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멸했어요. 결과가 뭐예요? 그 땅을, 적과 꿀이는 그 땅을 그 백성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유럽에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성령이 이끌어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가서 빌립보 성, 그 성 밖에 안식일 날 강가에 가서 어떤 뭐 집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강가에 가니까 여자들이 몇 명 모여 있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여자들과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루디아가 그 사도 바울을 이제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을 영접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역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도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든든한 근거지가 되고, 그리고 나가서 활동할 때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계속 후원해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복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역은 첫째는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복이 되고, 두 번째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것은 이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아주 무수하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사람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하는 얘기,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막 간담이 녹는 거예요. 간이 녹고 쓸개가 녹고 그냥 다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여리고성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광야 40년을 지내오고, 그리고 이제 그 요단 동쪽 땅에서 이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 두 나라를 멸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요단 가에, 요단 서편에 지금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어느 틈엔가 이제 강 저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의 여리고성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큰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두려움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왔다.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 어찌할꼬?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인데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서 떨까요?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서 마귀가 비웃고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대로 된 사역을 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사역을 하면 대적들은 두려워서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가 다 이겼다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는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두려워할 것이고, 또 구원받을 자들은 우리 때문에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그냥 따라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 표현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대로 된 사역은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모든 좋은 일을 해도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그 사역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찬양을 해야 될 천사장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니까 결국은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마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제대로 못하면
열심히 해놓고 망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민문에 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안진병이를 고치는 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여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줄 알고 우리에게 왔느냐, 이게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일어난 거다, 내가 아니다. 이게 베드로가 제대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결론은 우리가 열심히 해놓고 누군가 나를 안 알아주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칭찬 안 해줘서 내 마음에 서운하고, 그냥 내 마음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수고했다 말 한마디도 안 해주더라, 기분 나빠. 그러면 벌써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거예요. 삶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열심히 또 찾아가지고 수고했다 말해주는 것도 참 목사가 할 일이긴 한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열심히 비밀리에 숨어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그래 놓고 이거 안 알아준다, 그거 가지고 그냥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하여튼 열심히 해놓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바로 사역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사역은 내 자신에게는 복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이고 하나님께는 영광,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이 사역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좀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나를 사역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아까 언약의 말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약속의 관계가 뭔지를 모르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자기 얘기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십니까? 나는, 이걸 알아야 내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누굴까? 내가 누굴까를 알아야 뭘 하는 사람일까로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뭘 해야 될지는 전혀 모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 또 신앙생활 쭉 몇 년 하면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듣고 훈련되어져 가고 교육받으면 결국 그 과정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3년 동안 계속 끌고 다니면서 하신 것이 뭐예요? 제자죠. 예수 제자. 여러분, 예수의 제자십니까? 제자라는 것은 계속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훈련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면 난 예수 제자야.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막 초보일 수도 있고 좀 중급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차이는 있겠지만 난 예수 제자다.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다. 이게 내 스스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키고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제 보내시잖아요. 땅끝까지가 증인이 되라. 결국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가 바로 사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물론 우리가 직분상의 사도는 옛날 12사도밖에 없지만 지금도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사도적인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앙생활 쭉 해나가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나는 예수 제자로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그리고 또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바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역의 내용,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이제 사람마다 사역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사역의 내용이 다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그 가나안 땅, 요단강 동쪽과 서쪽 전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그들의 사역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 율법을, 구약의 문자를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없죠. 그대로 문자로 하면 지금도 우리가 저 중동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뭔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7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데, 그럼 신약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싸움이 뭔가?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싸움,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IS 하는 중동에 수니파 시아파 싸움하는 그 모든 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약의 어떤 이 창세기 율법 같은 이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막 철저하게 막 사람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막 참수하고 막 그냥 막 죽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얘기 너무 많잖아요. 싸울 대상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과만 열심히 싸우려고 하지 진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못 싸우고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이고, 오늘 우리 신약의 교회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 싸움의 대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 싸워야 될 것이 악한 사탄인데 그건 모르고 그 둘 사이에서 막 조종한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그냥 괜히 누군가 미워지고 보기 싫어지고 그 사람 하는 말이나 행동이 늘 눈꼴 사납고, 그러니까 결국 미운 말이 튀어나오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하고, 사탄이 하는 역할인데도 사탄과는 안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이제 싸우는데 우리 맡은 역할은 또 다 다릅니다. 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럼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사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지체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모든 지체가 다 있습니다. 그럼 손은 뭐냐? 손의 역할을 해야 되죠. 발은 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각자가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발의 입장에서 볼 때, 야, 이거 네가 왜 그러냐? 좀 열심히 걸어 다녀야지. 손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걷는데 너는 뒷짐이나 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렇게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는 다니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고, 이제 손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발은 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역할 분담이 정확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각자 개인적인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내 역할이 뭔가, 내 자신의 역할. 그러니까 교회로 전체 공동체적인 면에서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제 이런 역할인데, 그러면 그 싸움 속에서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 전쟁을 하다 보면 군대가 앞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 보병부대도 있고, 그러면 그 보병부대에서 뒤에서 가장 보급품을 갖다 주는 보급부대도 있고, 저 멀리서 미사일 쏴주는 부대도 있고, 하늘에서 폭격하는 공군들도 있고, 여러 부서들, 여러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각자가 가던 사역들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 모르면 또 믿음의 선배들 아니면 목회자들과 1대1로 면담하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좀 스스로 좀 깨닫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2016년 제대로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이제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이 뭐냐?
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7절에 보면 방향을 돌려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서 할 일이 뭐냐?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을 돌려 행진해라.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2015년도를 살았던 삶의 방향, 이제 2016년도를 살기 시작하는 삶의 방향, 물론 2015년도가 제대로 된 방향이라면 그대로 가면 되겠지만 과거가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었다면 이제는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새해 첫 주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방향 전환은 지금까지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생활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 생활은 뭐냐 하면 좀 쉽게,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이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불신 때문에 광야에서 60만 명이 죽어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살아남는 사람, 물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만 은혜로 살아남는 사람이 또 60만 명이 살아남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 때문에 살지만 하여튼 광야는 뭐냐 하면 매일 주신 만나도 먹고 반석의 물도 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서 잘 살면서 그냥 살아남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남는 것이 광야 생활의 방향이었다면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방향을 돌려. 이제는 어떻게 돌려가야 됩니까? 대적을 멸하는 일로 그 방향,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쳐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 땅에서 어떻게 좀 해볼까? 나를 위한 생활이었다면 2016년 방향 전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임을 확신하고 이제는 누구를 멸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제 생각이 전환돼야 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2016년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하게 유턴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좌회전만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우리 각자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 시간 우리는 내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바라보고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바라보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이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해 첫 주일 이 삶의 방향 전환을 다시 한번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사명, 그 사역의 내용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 인사 나누시죠. 어떻게? 새해 복 많이 가지세요. 새해 복 많이 가지세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복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미 복 주셨어요. 사역을 통해서 복을 많이 가지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